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제목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예배 전과 예배 후는 좀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을 가더라도 영화를 보기 전과 영화를 보고 나서의 그 마음의 감격은 다릅니다. 또 가끔씩 이제 여러분 목욕을 가더라도 목욕 전과 후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예배 전과 예배 후는 우리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전과 다른 삶이 너희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몇 년간 주춤했던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동성들의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모였었습니다. 그 동성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보면은 세상의 악한 마음 가진 자들이 그 정욕대로 욕심대로 더럽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우리 조물주에게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피조물과 세상 것을 섬기고 또 그것이 바른 것인 것 마냥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퀴어 축제가 모일 때 그것을 반대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 퀴어 축제의 주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관자들이 주로 나오는데 한국에 주둔하는 많은 주한 대사들이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자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진리를 사수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활에 이렇게 생활고에 매여서 사실 하루하루 자기 직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위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무관심하게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작은 부주의로. 이게 전 세계를 이렇게 고통 속에 빠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들이 나랑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그 배가 침몰할 때는 그 배 안에는 수많은 방이 있었습니다. 물들이 방 하나하나에 스며들었습니다. 자기 방에 물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만 약간 있었을 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퀴어 축제를 보니까 특징이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세대가 그리고 다음의 세대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서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는
어둠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우리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호 축제를 반대하는 반대 집회자들은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큰 글귀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입니다. 지금 세상이 진리를 어둡게 하고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과 아주 어린 아이에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마치 옳은 일인 것 마냥 가르쳐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5장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하여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인 표준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서 하루아침에 온전한 완전한 정말 추한 모습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탐닉하고 죄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 사랑 우리 너무 많이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주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했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의 푯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다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을 본받고 살라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여주신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빛을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빛, 희생 없는 빛이 바라지지 않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는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행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들,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사랑은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사랑 가운데 우리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은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말로도 입술로도 생각으로도 어떤 것도 거론하지 말라.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추잡한 행위들, 또 우리의 탐욕이 말할 수 없는 성적인 쾌락을 한없이 추구하는 악한 말들, 자기의 욕심에 차지 않으려는 온갖 말을 갖다 내뱉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지금 한국인의 종교를 구별해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 김일영 목사님 수요일 날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설교를 하는데, 한국의 50%가 종교인이랍니다. 그렇죠? 50%, 20%가 기독교인, 11%가 가톨릭, 19%가 불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냥 들으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거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20%가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 돈을 따라가면 돈이 우상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멋있어도 그 사상을 따라가면 그거 자체도 우상입니다. 취미생활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방향이 이 방향을 끊임없이 가는 자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 돌아오라, 내게 오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길로 가면은 그는 불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세상은 헛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구원을 영적으로, 영혼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육은 죄악에 빠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잘못 헛된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행할 수 있는 악은 다 행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가 있어요. 세상에 진리를 왜곡되어야 합니다. 지금 차별법이라고 하는 것,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차별법의 내막은 악행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거짓 것으로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 주위에 돌아오지 않고 악한 길에 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추악한 길로 계속 간다면은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악인과 동행하다 보면 거기 동화가 되는 겁니다. 도둑과 동행하다 보면 나도 도둑이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랬어요. 그렇죠? 흰색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흰색이고요. 어둠이 있어요. 이거 합하면 무슨 색이 나옵니까? 우리 권사님 회색 입었네. 회색이 나오잖아요. 회색은 흰색으로 가지 않습니다. 흰색은 흰색으로만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어둠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길을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8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까지는 어둠 속에 살았다. 이렇게 추악하게 살고 누추한 말 더럽고 악한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다릅니다. 어둠은 기쁨 같으나 슬픔으로 바뀝니다. 즐거움 같으나 고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잠깐 욕심 속에 있지만 그것은 괴로움 속에 탐욕 속에 빠져서 결국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저주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에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빛은 새로움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준 말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삶은 뭡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새롭게 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자, 빛을 비치게 하라. 오늘 주사랑 그 쉼터에는 제가 그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빛을 반짝이게 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빛을 비추라. 그러니까 반짝인 것은 어둠과 밝음이 섞여 있는 겁니다. 반짝반짝하는 거는. 그렇죠? 밝았다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때로는 반짝하고 때로는 어둠 속에 있으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빛이라는 거예요. 빛. 빛으로 빛을 계속 비추라. 우리가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빛의 모습을 이 말씀을 새기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빛이 돼야 되고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빛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2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빛으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제는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은요, 내가 내지만은 그 빛의 원인은 주님입니다. 달빛이 여러분, 빛이 어디서 그 빛을 받아서 발하는 건지 아십니까? 달이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햇빛으로부터, 해로부터 빛을 받아야 됩니다. 태양의 빛을 받은 달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지 못한다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단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친구처럼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정말 가까이 지나게 되는 겁니다. 수시로 뭐 어떤 벽도 없습니다. 그냥 수시로 만나고 수시로 대화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친구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발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모습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좀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흔적입니다. 빛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구절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봅니까? 여기에 첫 번째 이 착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됩니다. 착함이 언어에 보니까 아카토스네라는 단어입니다. 아카토스네라고 하는 것은 관대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관용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아량, 폭넓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해심이 없었어요. 전에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덮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주님이 우리를 관대하게 용서하신 것처럼, 큰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미 이렇게 넓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는 관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관대함, 관용이 있어야 되겠구나. 관용함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관대함 놓고 착함을 놓고 여기 말하는 착함을 놓고 그래서 착하는 것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착한 것의 범위를 넘어난 겁니다. 정말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움도 다카이 오수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잘 보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이행,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 사람들에게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물과 모든 것에 대해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사람들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도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노인이 되면 공경해야 되고, 자녀는 어릴 때 보살펴 줘야 되고, 오늘 모든 의무, 하나님께 행할 의무, 부모에게 이웃에게 행할 의무, 오늘 이웃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행할 의무를 온전히 행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범위가 엄청 넓은 거예요. 가정은 잘하는데 외부인에게 못하면 의무 이행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도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작은 소자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연 만물들도. 그러니까 모두를 정말 사랑하라. 여러분, 모두에게 의무 행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이다. 이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걸 보니까 우리 생활에서 선하고 거짓이 없는 행위,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거짓을 전혀 안 하고 산다.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수없이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거짓이 없는 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일은 거짓이 없는 정직한 진실한 생활임을 오늘 우리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느냐. 자, 5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실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명하라. 지금 나의 착함이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증명돼야 되고 나의 진실함이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말로만 기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활을 실제적으로 증명해 규명해 보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점검은 가만히 있어서 신앙생활이 점검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점검돼야 된다.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와 아내가 남편이, 또 부모와 자녀가 자녀가 부모와, 그렇죠? 친구와 친구, 이웃과, 또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증명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는 사람들에게는 관용합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좀 친절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좀 도를 넘은 사랑도 베풉니다. 그러나 처음 보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들,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대했을 때는 오늘 이 빛의 열매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증명되도록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한 모습,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은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은밀히 행합니다. 남모르게 행합니다. 비밀스러운 것들, 추한 것은 남모르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성경 속에는 오늘 이 에베소서는 죽은 모습이라, 잠자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잠자는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는 것이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빛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나는 주님의 빛이다. 내가 주님의 빛이에요. 그럼 내 속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오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은 내가 결코 바랄 수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떠난 빛된 생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위선이고 거짓이고 형식주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요,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영국 선교사가 와서 한국인을 영국에서 엄청 많이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 했죠. 중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이면 너무 좋아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싶고 하고 같이 무엇인가 차도 마시고 얘기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번에 토트넘이라고 하는 축구구단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보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와서는 한국은 지금 선진국보다도 10년이나 앞서간 참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많이 수도 이렇게 없이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그래도 이 질서와 문화와 그 도덕과 윤리와 이 범죄 없는 모습들에 그들이 놀라고 갔어요. 그런데요, 한국은요, 그들이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은밀히
되어지는 범행과 음모에 되어지는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사실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지만은 그 빛을 온전히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래,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생각에서, 말에서, 삶에서 던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다운 생각, 빛의 자녀다운 말, 빛의 자녀다운 우리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말씀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빛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주의 말씀을 살펴싸우니 아버지여, 어둠의 모습들, 추악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서 이제 많은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우리의 나갈 길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